시편 50편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옆에 있음이로라.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두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스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성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다 개학하시죠? 곧 개학하시죠? 이제 반배정, 새로운 반배정을 받아서 새로운 반으로 이제 또 새로운 학기, 새로운 1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저께 제 동생이 집에 딱 제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랑 이제 제 강아지가 놀라가지고 거실로 나왔는데 이제 동생이 하는 말이 반배정이 너무 잘 돼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소리를 질렀다고. 자기 원래 같은 반이었던 그 일진들이랑 다른 반이 돼가지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고 이게 반배정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또 이번에 새롭게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반배정을 받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시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함께 우리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세상을 어떻게 부르셨다고 하죠?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는 어디서 뜨나요? 해는 동쪽에서 뜨죠. 그리고 어디로 지죠? 서쪽으로 지죠. 즉 동쪽부터 서쪽까지 모든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해 돋는 때는 언제죠? 새벽이죠. 해 지는 때는 저녁입니다. 즉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속에서 세상을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말은 의인과 악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곧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를 모두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본문에서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악인들을 향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만 한번 깊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과 7절, 5절 한 절 읽고 7절 한 절 각각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7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성도들이 누구라고 되어 있나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중심 주제, 그 언약의 중심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사람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주신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였습니다. 제사. 사람의 죄를 깨끗한 동물에게 전가시키어서 동물을 대신 죽임으로써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었죠. 이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이 자신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제사로 언약을 맺은 이 성도들이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먼저 그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제사 가운데 있었던 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8절에서 13절 말씀 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멘. 네, 그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네, 값싸거나 넉넉지 않은 그런 재물들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려서 문제가 되었나요? 네,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비싼 재물로 더 많은 양으로 제사하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문제에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과 또 어조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재력 이상의 어떤 재물의 양 혹은 자신의 재력 이상의 비싼 재물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려고 했었나 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그 재물의 값이나 너희의 재물의 양으로 책망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얼마나 비싼 재물로 제사를 하건 얼마나 많은 수의 재물로 제사를 하건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차피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가축과 짐승들이 원래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난 이미 충만하여서 부족함이 없다. 내가 진짜 제사에 올려지는 고기를 내가 진짜로 먹고 그 피를 진짜로 마시겠느냐. 나는 너희가 드리는 그 재물의 값이나 양에 전혀 상관이 없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따로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충만하셔서 부족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함께 14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네, 뭐였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즉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소원한 것을 갚는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지키는 신실한 모습, 그리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 즉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이시니까, 절대 신이니까 비싼 재물,
많은 양의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비싸고 많은 양으로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재력보다 무리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운 어조로 뭐라고 하시죠? 제사에 올려지는 제물 필요 없다. 너희의 마음, 나에게 감사한 마음, 나에게 신실한 모습, 나를 찾는 그 마음, 나는 그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제물의 양이나 값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감사하고 너희가 나에게 신실하고 힘들 때 나를 찾아서 나의 도움을 잊게 되는 것이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떤 제사입니까? 단 한 번의 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가 깨끗한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완벽한 제사,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뭐죠?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제사 대신에 무엇을 드리죠? 네,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한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예배로, 어떻게 하면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잘해야 할 것 같고 또 저것도 잘해야 할 것 같고 이 정도는 해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능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는데 뭔가 자꾸 제 능력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제 동기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저 친구는 찬양도 잘하고 저 친구는 악기도 잘하고 또 영상 만드는 것도 잘하는데 나도 그런 모든 것들을 잘해야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능력 이상의 것들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무리해서 제가 좀 더 뭘 더 한다고 해서 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고 이미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재력 이상,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나요? 아니죠. 그저 감사로 예배할 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다짐한 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힘든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안 하시나요?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난 공부를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과연 영광을 받으실까? 현실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더 잘하는 것도 없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세상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뭔가 공부도 잘해야 할 것 같고 또 남들보다 더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대학교를 가야 할 것 같고 또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 직업을 가져야만 할 것 같은데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내 능력 이상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을 위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 청소년 시기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들이 남들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고,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갔다고, 또 남들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그렇다고 더 크게, 더 많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만히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을 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죠? 오늘 말씀은 14절에서 15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14절에서 15절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네.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다짐했던,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경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말씀일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번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질그릇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그릇의 재질은 모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그릇과 같은 그러한 재능, 또 어떤 사람은 은그릇과 같은 능력,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이나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 명목 아래에서 모두가 금그릇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는데, 노력을 다했는데 금그릇이 되지 못할 때 좌절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낙심합니다. 나는 금그릇이 아닌데 내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귀한 그릇은 그릇의 재질에 있지 않습니다. 그릇의 깨끗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그릇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주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각자 맞는 달란트, 각자 맞는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 달란트, 능력 이상의 것들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금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모습, 그리고 그 금그릇이 되지 못했을 때 그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십니다. 내 영광은 이미 충만하다. 너희들이 금그릇이 아니어도 된다. 감사의 예배, 나에 대해 신실한 모습, 힘들 때 나를 찾아서 나의 도움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금그릇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금그릇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은 그 능력에 있지 않고, 그 재능에 있지 않고, 그 달란트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이런저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신실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비싼 제물로,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본문의 백성들처럼 만약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직업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신실하고 또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며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를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어떤 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성들처럼 더 많은
양의 제물로 더 비싼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했던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서 뛰어난 어떤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 그런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노력들, 금그릇이 되어서야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지키는 그런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므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남은 고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금그릇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금그릇이 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이번 한 학기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소식 한번 띄워주세요. 네, 찬양팀 광고는 매주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우리 한나 선생님께서 매주 아쉬워하세요. 왜 더 없을까? 왜 더 하는 사람이 없을까? 아쉬워하시니까 매주 광고합니다. 찬양팀 아직 악기 치고 싶은데 못 치는 친구들도, 못 다루는 친구들도 일단 들어와서 같이 찬양 연습하면서 하다 보면 또 실력이 느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와서 같이 찬양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 되게 중요한 광고입니다. 3월 두 번째 주부터 이제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상반기 제자 훈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제자 훈련은 읽어와야 하는 그런 분량도 있고 또 숙제도 있고 이런 걸 하면 또 자발적인 참여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재는 되게 얇은 신앙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딱딱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책이니까 함께 우리 또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은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임원 친구들은 네, 진짜 뭐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이거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임원분들은. 네. 그리고 네, 2월 생일자를 또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가 없어가지고 찬양 그 반주는 못하지만 그 축하 반주는 못하지만 우리 함께 생 목소리로 함께 또 축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월달에 재현이 그리고 희민이 수연이 그리고 어제 이봉조 선생님 생신이셨죠. 네, 이렇게 총 4분의 생일자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만 마이크 켜고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생일자가 네, 수연이 들어와 있네요. 수연이랑 이봉조 선생님 계시니까 잠깐만 마이크 켜고 우리 반주가 없더라도 함께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생일자로 할게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자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모두들 개인적으로도 다 카톡 한 번씩 해주시고 또 즐거운 생일 이미 지난 친구들도 있지만 또 즐거운 생일 보낼 수 있도록 네, 연락 한 번씩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밤모임은 또 해야죠. 우리 밤모임 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들 다 들어오셨나요? 선생님들 다 들어오셨으면은 역할 배분해서
네, 그 방 따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정윤이가 지금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을 또 방으로 옮겨드릴 테니까 함께 짧게라도 반모임해서 선생님들끼리 또 안부 선생님들과 학생들끼리 안부 인사하고 또 학교 어떻게 반배정 잘 됐는지 또 이야기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반모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